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휴화행복 교재 함께 보실까요?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7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수지는 상수도나 농업용으로 쓸 물을 모아두는 곳이다. 물이 없거나 통로가 막힌 저수지는 아무 쓸모가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수지요 통로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복 주실 것을 간구한다. 그 이유는 세상 열방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선포되기 위해서이다. 즉 복을 구하는 이유가 내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나눠줄 때 온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 오늘날 전도가 잘 안되고 교회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다,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복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꾸 나누어야 한다. 저수지가 물을 흘러 보내야 새 물로 채워지듯이 우리도 나누어야 복의 복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고 물질로 섬길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병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처럼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나누자. 그리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신다. 아멘.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죠. 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67편 1절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함축적 내용이 1절입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는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의 위치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한없는 축복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뜻은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더 확대가 되어집니다.
19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자신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졌을 때에 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복을 달래요. 그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효행복 교제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시인은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의 그냥 번영을 위해서 이 복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 기도의 목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는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하는 방식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과 좋은 것과 만족할 것으로 날마다 치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통치 방식을 이스라엘이 풍성히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보면은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3절과 5절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어 시간에 우리 배웠죠?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이 구절을 4절을 둘러싸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만방이 주의 구원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그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을 함께 누림으로 찬송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그것을 깨달아 본인들로
누리게 되어질 것임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들도 찬송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를 통하여 공평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리고 주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을 함께 찬송케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 없는 그런 차별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7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복의 실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땅에 그의 소산이 다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리로다. 그 복의 구체적인 그 신뢰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땅이 내는 풍성한 소출에 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을 주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것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 하나님께 원하는 그 복이 누굴 위한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거룩한 원래의 목적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구원을 그 알리는 도구가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복이 그저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되어질 때에 그 자랑이 내 삶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이 되어질 수 있으면 그 복이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나 혼자만의 잘됨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된대요. 내가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세상의 권력을 얻어야 되고, 많은 물질과 부유를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결코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그 형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꿈의 사람으로도 나오지만 형통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요? 요셉이 잘 됐습니까? 잘 됐죠.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으로 정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진짜 형통했다는 그 이유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거하였을 때에도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잘 된 건 없었어요. 그냥 가정 총무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고, 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로 인하여서 관원장이 살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 누림을 갖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또 그 애굽의 모든 일들이, 그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 왜요? 요셉으로 인하여죠.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고 또 그들도 함께 누리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최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통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 섭리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고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만방하게 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함이요 그것을 찬송케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시편 67편의 이 시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세상 가운데 쭈글쭈글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비굴하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케 하시고 머리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